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 때는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이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내용 보시면 사건이 있는데요. 그 사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게는 굉장히 큰 일이었지만 실제적으로 사건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야고보가 죽습니다. 그리고 또 그와 더불어 그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주축이었던 야고보 그리고 요한, 베드로가 있는데 그중 한 사람인 이 야고보가 죽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 베드로가 붙잡히게 되는, 그래서 옥에 갇히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우리가 조금 더 19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장면상으로 보게 되면 어쩌면 단순한 내용일 수도 있을 텐데 잘 보시면 이 부분을 굉장히 자세하고 길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그냥 기적처럼 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났다, 그냥 이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과연 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게 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리고 이 온 세상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자 하는가, 그것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인데 역사책에 보면 아그리파 1세입니다. 아그리파 1세인데요. 우리가 그렇게 아그리파 1세로 알려진 이 인물인데, 이 헤롯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베들레헴에서 그 아이들을 대신해서 죽이려 했던, 그렇게 시도했던 헤롯 대왕의 손자인 거죠. 그러니까 손자입니다. 그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로마 황실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이 헤롯은 실제적으로 유대 사람들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가 왕으로서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로마와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그가 가졌던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력을 크게 하기 위해서 이 헤롯 대왕, 이 헤롯 왕이 했었던 정책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유대인들의 인기를,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했던 정책들을 그가 계속해서 펼쳐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자신이 유대교에 대해서 굉장히 독실하게 나아갔습니다. 제사 드리는 것도 매일매일 멈추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이었던 역사가가 말하기를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는 굉장히 온유하였고 온정한 사람이었다. 그는 단 한 번도 아침마다 유대인들의 이 성전에 나가서 제사 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유대교에 있어서는 굉장히 독실한 모습들을 보였던 게 바로 이 헤롯 왕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더 하나, 그 당시에 유대교회, 유대인들의 정치 권력이었던 바리새인들과도 친했고, 또 더 나아가서 사두개인들까지도 굉장히 친밀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펼쳐냈던 정책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교회를 향한 강력한 아주 박해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려 했던 것이죠. 그 첫 번째 박해가 뭐냐면 그가 로마로부터 돌아온 직후 있던 약 41년, AD 41년부터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더 강력하게 몰아붙이는 그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에 누가 순교하게 되냐면 바로 야고보가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한번 1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네, 2절 보시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고 굉장히 단순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당시로서 이 교회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사건인 거죠. 왜냐하면 가장 영향력 있던 셋 중에 한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니까요.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칼로 죽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나타내는 징벌이 뭐였냐면 돌로 마치 스데반을 죽였던 것처럼 돌로 죽이는 거예요. 석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뭘로 죽였다고요? 칼로 죽였다는 게 참수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참수했다는 건 곧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정치적인 죄목으로 죽었는데 누구의 정치적인 죄목이었냐면 로마의 정치적인 죄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이 처형에 깊이 관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헤롯 왕이 이미 그렇게 로마인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손을 썼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야고보를 죽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헤롯 왕은요, 이 기독교인들이 이 기독교가 싫어서 죽인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누구의 환심을 사기 위하냐면 철저하게 유대인들의 유대교의 환심을 사기 위한 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싫어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바로 이 야고보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탄압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가 순교한 후에 헤롯 왕이 반응을 봅니다. 그게 3절입니다. 여러분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뭐하다고요?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야고보가 죽는 것을 매우 기뻐했고요. 그로 왕에서 헤롯 왕이 그들의 환심을 더 사기 위해서 하나 더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베드로도 잡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잡으려고 보려고 보니까 그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무교절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바로 이 본문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서 이를 바라보면은요, 두 가지, 그러니까 두 세력의 갈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헤롯 왕, 유대교 더 나아가 로마가 한 세력을 담당하고 있고요. 또 한 세력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교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의 대립과 갈등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와 기독교인 그리고 신흥 종교 세력이 날로 걷잡을 수 없이 퍼져가는 그런 교회의 영향력이 커져가다 보니까 세상이 바로 그들을 미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바라보면 결국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향한 명백한 도전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에 대해서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명한 메시지, 이 탄압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엄중하게 그 어려운 감시를 뚫고서 베드로를 아주 손쉽게 빼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2절과 3절에 걸쳐서 보시면 마치 쉽게 빼내진 것처럼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2절 무교절 기간에 잡혔고 또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단순하게 빼냈어 라고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허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리고 더 나아가 이 헤롯 왕이 이 베드로를 감옥에 투옥시킨 다음에 그를 어떻게 지켰는지를, 어떻게 잡았는지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무교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유대법에 의하면은 그 기간에는 절대로 재판을 하거나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베드로를 잡았지만 잡아서 바로 뭐 하고 싶었냐면은 이 야고보처럼 바로 처형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그때가 언제였냐면 무교절이었던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빨리 그날이 지나가기, 이 무교절의 기간이 지나가기를 바라며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새벽에 그를 붙잡아서 처형하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헤롯 왕은 손꼽아 기다렸던 거예요. 유대교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날 밤에 있었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철저하게 감시했는지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4절 보십시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4명씩 사교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몇 명인 거예요? 16명이 감옥에 갇혀있는 이 베드로 한 명을, 감옥에 갇혀있던 이 한 명을 계속해서 감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별로 따지면 밤에 3시간마다 계속해서 4명씩 교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졸지 않도록 늘 깨워서 감시했을 정도로.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앞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을 보시잖아요. 이전에 그들은 밤중에 감옥에 갇혀 있었던 베드로가 탈출하여서 새벽에 나타나는, 그래서 성전에서 가르쳤던 희한한 일들이 한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잡혔을 때는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16명이 3시간마다 그 밤에 계속해서 교대하면서 이 베드로를 붙잡아 놨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절대로 탈출이 불가할 거다. 그리고 그냥 잘 지켜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법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감옥에 갇힌 사람이 탈출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의 죄를 누구에게 묻는지 아십니까? 그 간수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놓치면 곧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의 죄명은 어차피 처형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처형을 곧 내가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1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간수에게 그 죄를 덮으려고 한 거죠. 그만큼 어떻게든 이 베드로를 죽이겠다 하는 게 바로 이 헤롯 왕의 마음이었고 유대인들의, 유대교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욱더 철저하게 지키면 그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거다. 우리가 분명히 막을 수 있을 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더욱이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헤롯이 잡아내리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4명씩만 지키면 좋겠는데 어떻게까지 했는지 아십니까? 6절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였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양쪽에서 그 간수들이, 그 군인들이 누구의 팔을요? 양쪽에서 베드로의 팔을 묶고 쇠사슬로 같이 묶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의미해요? 넌 절대 못 나가. 무슨 일이,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넌 여기서 나갈 수가 없어. 그때 우리가 잠깐 방심한 거야. 이번엔 절대 그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철저하게 그를 지키겠다, 그를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게, 탈옥시키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그들의 마음이 잘 담겨진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이에서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잠을 자다라는 표현을 보면 굉장히 숙면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절대 안 오죠. 마치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 찬양을 불렸던 그 평안함이 있었던 것처럼 뭔지 모르게 이 베드로에게도 그 평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결국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 그 두 갈등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분명한 메시지를 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분명한 메시지가 무엇이냐? 주님께서 작정하시면 그 인간의 어떤 방해도, 그 대비책에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즉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방해와 세상의 그 어떤 박해와 세상의 그 어떤,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단정짓는 그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계획하신 그 작정 가운데서는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앞부분에서도 계속해서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반대하고 방해하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표는 절대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앞에서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오늘 이 사건은요, 그 방해의 세력이 좀 더 점진적으로 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앞에서는 누가 박해했지요? 유대인들이 박해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은요, 무엇을 가지지 않았냐면 군사력을 가지지 못했어요. 왜? 모든 죽음은 누구에게 달려 있으니까요. 죽이고 살리는 건 로마에게 달려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심적으로 아니면 경제적으로는 그들을 핍박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목숨을 가져놓고 그들은 핍박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헤롯 왕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큰 방해 세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태까지의 방해 세력이 주로 유대인들이었다면 이제는 당시의 세계를 주름잡았던 이 로마의 정권까지도 포함해서 교회를 본격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박해는 나중에 이르러서 누가 주도하게 되죠? 로마 황제가 주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박해의 정도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교로부터 시작했고 이제는 이 헤롯 왕의 그 지역을 통치했던 헤롯 왕, 더 나아가서 로마, 이제 더 나아가서 로마 왕 네로가 주도적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작전도 치밀해지고 그 세력도 힘이 점점 강성해지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 신자들이 도무지 숨을 쉴 수 없는 상황까지 그들을 몰아붙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바라보면 이 일이 있고 후에 우리가 잘 계산을 해보면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약 한 20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네로 황제가 대박해를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그들이 있었던 그곳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매달아서 그들을 등불 삼았습니다. 그래서 온 성을 다 밝게 비춰냈던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이것이 그들이 맞아야 할 운명과도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를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는 하나님의 이 계획은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더라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시적으로는 흩어질지 모르겠지만 이로써 세상은 일시적으로 승리한 것 같아 보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핍박을 피해서 멀리 갔지만 그들은 그곳에서도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예수를 믿는 자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베드로의 탈옥 사건은요, 하나님의 이러한 선언을 공포하는 사건과도 같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반대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 죽음이 우리의 코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세워질 것이다. 이것을 공포하는 사건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서도 아직도 사단의 세력은 여러분들을 헤아려 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으려고 무단히도 여러분들을 박해하며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과 때로는 더 나아가 육신과 더 나아가 상황들을 계속해서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지금도 이 가운데 펼쳐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떴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줄로 믿습니다. 더딘 것 같고 바꾸어지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더욱더 믿음을 간구하며 그가 이루실 그 모든 것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일에 대한 교회의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교회는 분명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을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때로는 떨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야고보를 잃은 거 굉장히 슬펐을 거란 말이죠. 마음 아팠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까지 잡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 걸출한 지도자들이
두 사람이나 한꺼번에 일을 위기에 처했으니까 그들이 포기해야 되나? 멈춰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간절이란 단어가, 이 헬라어로 간절이란 단어가 어디에서 쓰인 단어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이 단어를 헬라어로 표기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교회가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또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함께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9절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일전에 장로와 서기관들이 사도들을 붙잡아 놓은 상태에서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놓아줄 때 이렇게 겁박했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전하지 말라. 그럴 때 이들이 함께 모여서 29절 30절 말씀처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오늘 또 바라보시고 그 종들 우리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그들의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했던 것처럼 아마 이 초대교회인들도 베드로를 향하여, 그리고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 거란 말이죠. 이 기도가 끝나자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의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실제적으로 바라보면 이 베드로가 탈옥을 하게 되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인 기도의 응답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리가 다 뭐하매? 성령이 충만하여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결과가 때로는 즉시 당면한 그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여러 가지 삶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그것이 즉각적으로 모양이 변하듯이 변하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말씀을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나님 힘을 주사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이 우리가 도모할 때 그 하나님의 담대함을 여러분 가운데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들이 이 베드로를 위하여 그리고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더 악화되기도 하고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더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다시 자신들을 죽이려 하는 자들에게 뭐 하게 되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용기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믿음, 바로 기도 응답이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문제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문제 앞에 엎드려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인간이기에 우리가 불평이 있을 수 있고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문제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 문제 앞에 주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1차원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뜻이 하나님 앞에 관철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관철하기를 하나님은 그 기도의 방향성을 바꾸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4장 31절의 말씀처럼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또한 있었습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제가 7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 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네. 여러분, 5장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1절부터 오늘 이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안에 궁금증이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아닌가요? 아니, 이렇게 할 거면 야고보도 라고 던져주는 게 당연한 질문 아닌가요? 근데 야고보는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어요. 야고보가 연약해서요? 믿음이 없어서요? 아니면 베드로보다 부족해서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야고보는 이미 그 일을 다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거고요. 아직 베드로는 그가 할 일이 많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직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초대교회를 통해서 계속 전개되어야만 했고요. 그 일에는 베드로가 여전히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그가 순교할 때가 아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과 죽음은 단지 어떠한 능력이 많고 적음에 그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출중하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일찍 생을 마감하는 거 전혀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그를 조금 더 이 땅 가운데 두신 이유는 아직 그를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기도하지 못해서 야고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더욱더 남겨진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가 어떻게 죽습니까? 그는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됩니다. 결국 처형당하게 돼요. 그런데 거꾸로 매달려 더 비참하게 죽습니다. 왜요? 나는 그렇게 예수님처럼 올곧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인물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그렇게 역사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렇다면 오늘 지금까지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더 많이, 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잘 지켜주실 것이다. 이 말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그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하나님 안 들어주셨고, 내가 덜 기도해서 하나님이 덜 응답해 주셨다면 결국 그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느냐? 기도는요, 하나님께 나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많이 기도한다는 건 나의 생각과 내가 이루어야 될 것이 많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결국 나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가를 더 많이 기도한다는 내용이 된다는 것이라는 거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내가 그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 그것도 담대함으로
나는 인간이 연약하기에, 나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담대함으로 내게 부어달라고.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뜻이 나의 기대와는 일치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둔다,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을 대변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적으로 보면 뿌린 대로 거두입니다. 이건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뿌린 대로 뿌리면 결국 마지막 때에 우리는 반드시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뿌렸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렇게까지 뿌렸는데 왜 나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왜 나는 야고보와 같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라고 질문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그의 선하신 뜻에 따라 우리가 뿌린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을 붙잡고 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것이지요. 모든 인생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의미를 만드신다고 우리는 믿고요. 우리는 그렇게 붙잡고 담대하게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때로는 나를 던져야 되고요. 때로는 내 시간을 던져야 되고 나를 희생해야 됩니다. 때로는 나를 아끼고 또 때를 기다려야 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신앙의 현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바라보게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야고보는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반대로 구출됐습니다. 같은 교회,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는 오늘 다르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왜?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난과 환난을 마주하지요. 그러나 고난이 승리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이 교회를 향해 아무리 계획하고 압박해도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그리고 교회를 지키시며 그 복음을 확장해 가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불리해도, 응답이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우리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는 게 아니라 그분의 주권에 우리가 순복하고 그분의 뜻에 우리를 맞추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처럼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을 오늘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